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서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느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 2012년이 지금 지난 지가 9년이죠. 9년. 2012년을 지난 지 9년입니다. 2012년 이후의 인류는 정말 인류의 종말 시대라 하는 이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이 필요해요. 이런 사고방식, 인류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으로 우리가 쓰는 언어가 바뀌어야 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게 하는 하나의 섭리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코로나로 나타난 이 현상,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류가 생각할 때, 바라볼 때, 왜 코로나 백신, 왜 코로나, 중국에서 시작돼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백신으로 연결되면서 코로나 날 때 백신으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요, 백신은 지금부터 나오는 거죠. 적어도 지금부터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백신이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어떤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백신에 대해서 이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다 하는 예측,
백신이 이때 나와야 되는, 이때 이야기가 나온다. 백신 이야기는. 이게 그동안의 인류는 2012년 이전에는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인류적인 그 질병이 있었는데, 그 대체한 걸 보면은 질병이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어떤 전염병이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적어도 한 2년, 3년 뒤에 가야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신에 대한. 질병하고 싸워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면역력이 어떤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나오고 나서부터 백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백신 나오고, 코로나 나오고, 바로 그때에 2019년부터 백신 이야기가 나온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는 바로 다르게 하면은 인류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 또 다르게 설명하면 인류 종말 시대에 왜 이런 일이 나타났냐라고 할 때 그거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표현한 대로 요 인류 감소의 정력, 인류 종말 시대 2012년에 여기서 분기점을 해서 인구 감소 지수라고 하는 이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지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르게 하면은 인구 감소 지수라고 하는 이 영역이 존재를 한다. 존재. 왜 존재를 하느냐? 단일 통제 국가를 지향하면서 인구 감소 요소, 환경이 조성된다는 게요. 그게 지금 나타나잖아요. 인구 감소 요소, 환경이 조성되는데, 이 조성되는 걸 보면서 인류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태에서 앞으로도 더 다른 어떤 이야기도 상황도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반드시 요것 때문에 인구가 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축소가 되는데 그 축소되는 영역을 통해서 인구 감소 전술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인류 종말 시대에 인간들이 뭘 개념을 사람이 죽어가는, 옆에 사람들이 뻔히 있는 사람이 갑자기 툭툭 죽어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생길수록 인류 종말 시대라 하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인류라고, 즉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탄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난 네피림, 요 현재적인 내용을, 네피림의 현재적인 내용으로 사탄을 인식해야 되는,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사탄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안 했는데 사탄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 사탄이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곁에 있구나. 내가 어느 날 멀쩡히 존재하다가 멀쩡히 있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 어떤 표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여기 인류 종말 시대에 대한, 인구에 대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 이 내용이 코로나 사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인구 감소 지수 영역에서 또 하나의 또 봐야 될 부분이 이 노동관계잖아. 노동관계. 우리가 현재적인 경제 상태의 예측도에서 나오는 건데 노동관계란 말이에요. 노동관계. 여기서 지금 10월 달에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민주노총도 끝이 아닙니다. 끝은 아니니까 요걸 계속해서 이어져서 접근해야 되죠. 접근을. 요 네 번째 지금 이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 특별 인터뷰 여기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당한 노동 행위로 아마 걸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 예, 근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식으로 이 기업주들한테는 한국은 정말로 지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사실 방어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주들이 한국에서 사업부를 갖다가 할 의욕을 갖다 말려버리고 고용을 갖다 할 의욕을 날려버리는 거는 노조뿐만 아니라요. 노조의 어떤 철학 가치와 그 다음에 이 성리학적 가치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안은 법관들, 공무원들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의 뿌리 있지 않습니까? 네. 뿌리의 핵심에 이 민노총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민노총과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법부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데 특히 정치권에 굉장히 두텁게 있습니다. 이 전체를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선거를 제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제대로 하면 이번에 서울시장과 그 부산시장처럼 일시에는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일시에 찾아올 수 있으나 이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네, 맞습니다. 또 몇 년 다음에 또 뒤집어지고 하는데 지금 심지어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를 먹으려고 민노총이 교회를 먹으려고 이제 시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학생권을 먹었고 계속 이제 구조를 내가 다시 되풀이 설명합니다. 북한이 이동호를 먹었고 이동호가 민노총을 먹었고 민노총이 정부를 먹었고 그 결국은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는데 딱 하나의 단체가 안 들어간 데가 교회거든요. 그렇죠. 교회 안 넘어갔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살살 선동하는데 교회 안에 침투를 시켜서 어떻게 선동을 하냐면은 자 목사님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장기집권을 목회를 오래 하는 걸 장기집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목회를 왜 우리가 뭐든 내가 나 혼자 지금 45년째 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말이야 하는데 인기가 있는데 장기 집권 하느냐.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 한 번 해놓고 우리가 내는 헌금을 목사들이 다 가져가고 신방하는 여전사들은 한 달에 3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준다. 이렇게 막 선동하고 또 사무원들 연합회, 사무원들 노조, 사찰 노조. 그래가지고 내가 대구에 부흥회를 갔더니 세상에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사찰 집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장혜장 목사님이 집사님 저기 어느 아파트 앞에 성도가 2명이 먼저 오는 차를 못 탔다고 교회를 전화가 왔으니까 집사님 가서 그 교회 차 가져와서 2명 싣고 오세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뭐라고 딱 대답하냐면은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니까 이것은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육전사님한테 그 금요일 철야기도 때 운전해서 성도를 좀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근무 외 시간입니다. 근무 외 시간. 이게 교회까지 지금 다 먹었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도 아마 심각한 교회를 먹는 문제죠. 방법이 네, 결국 노조를 침투시키면 그렇죠. 예 교회 해체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열받아서 지금 이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들한테 절대 안 넘어갈 마지막 조직이 이 신앙으로 뭉친 기독교 조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NCCK도 정광훈 목사님 계속 공격하고 뭐 김용민 뭐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나서서 공격하고 아예 완전히 집중 그냥 김정광훈 목사님 한 분만 아예 모니터링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그 조선일보에 나온 사설 하나를 보면요. 칼럼을 보면 지난달 3월 달에 나온 건데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 사회주의 경제의 그 최고가 10점이라고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미 8까지 왔다.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사회주의 정부 거의 다 갔다는 얘기네. 예. 그 뭐라고 좀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폭망도 사실은 코로나도 아니라고 본대요. 코로나 팬데믹은
지난해 1년 정도뿐이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 노선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크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일리 있습니다. 예, 심지어 같은 진보 성향인 노무현 정권만 해도 민간의 역할과 시장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간과 기업 위에 철저히 군림하고 통제만 하고 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국민 전체 미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이념적인 거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 자체를 죄악시시키고 죄라고 보고 가진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 나라 이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죠. 적폐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시하는 분위기에서 경제가 잘 되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익이 늘어나고 하는 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앙단체는 이거는 노동단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건 대법원 판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부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 속을 썩이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잘랐어요. 자르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했어요. 법원에다 소송을 해서 부당해고를 했겠네. 부당해고 더하기 왜 마지막 사례비 안 주느냐. 마지막 사례비를 안 주냐 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종교인들이 자기의 소속된 교회나 선교단체에 근무하는 것은 노동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사례비 안 줘도 된다. 그 다음에 잘리는 걸 가지고 부당해고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렇게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 문화 전체가 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목사님들이 아주 귀찮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하나만 두고 보면은 이 선교가 잘 부흥되는 교단이 있고 오래됐는데도 예를 100년 됐는데도 전혀 부흥이 안 되는 교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에 있는 그 교단은 거의 루터교거든요. 루터교가 국가교회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 와 있는 루터교회는 맥을 못 쳐요. 루터교회란 말 들어봤나요, 한국에? 그 다음에 지금 좌파로 넘어가지고 마치 좌파의 대변인처럼 되어 있는 성공회 있죠. 그 성공회가 원래 영국의 국교회 아닙니까? 영국 국교회인데 성공회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는 거 봤습니까? 성공회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없잖아요. 대한민국은요, 감리교 아니면 장로교야. 쳐다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장로교는 부흥이 되느냐? 이게 이제 성경에 기존하여 칼빈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목회를 내기 때문에 되는데 루터교회나 성공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느냐? 거기는요, 중앙에서 목사님들을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지나면 다른 교회로 가. 이 교회로 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3년 있으면 어차피 절로 가고. 그 다음에 사례비가 큰 교회라고 많이 타는 것도 아니고 사례비가 옛날 초창기에는 독일 선교부에서 나오니까 일 열심히 한 목사님도 똑같고 뭐 새벽기도 하는 목사님도 똑같고 안 하는 목사님도 똑같으니까 안 하는 거야. 뭐 전도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해버려서 다들. 그래서 교회까지도 바울 서신에 입각한 칼빈주의,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게 자유시장 경제 원리 위에서 교회가 서 있는 이 교단은 다 붕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지금 한국 교회를 먹으려고 북한이 먹으려고 다 먹었는데 교회 하나는 못 먹어가지고 지금 북한이 지금 독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교회까지 먹으려고 지금 몇몇 악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무슨 뭐 종교 무슨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제1로 정광훈 주기자야. 정광훈 주기자인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영적 분별을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하셔야 될 때라는 위기의식이 듭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2부 순서에는 점심 먹고 또 한번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국가를 망친 이 노동단체들 이 민노총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제일 더 단체는 적지만 핵심은 정교조인데 여기에 대한 또 말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자, 해결책은 저는 제 말을 들어보시고 일리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자, 문제만 제기하고 큰일 났다, 망했다, 뭐, 이거 과연 뭐, 민노총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이거 한탄해봤자 소용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비대칭 전략으로, 혁명은 혁명으로 맞서야 되는 겁니다. 혁명은 혁명으로 맞서야지. 쟤들은 혁명을 통하여 오늘날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자유우파는 말이야, 무슨 순리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도 결단을 내자는 거죠. 결단을 8월 15일 날.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전 국민들이 광화문 온앱에 다 등록하셔서 8월 15일 날, 돌아오는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승만 광장에서 모여서 전 인구, 꼭 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빼고, 그 다음에 또 뭐 간호사나 통신시설이나 국가시설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전체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때 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광화문 온 앱에 등록을 해서 우리도 거룩한 혁명을 완성해서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세력들을 일시에 싹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넘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시고 오늘 또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림 변호사님부터 한번 하시죠. 네, 오늘 정말 아주 중대한 가장 큰 대한민국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가장 큰 주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주제.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먹고 사는 게 이제 목 끝까지 오면은 지금은 소가족 일개 가족분들이 자살하는 형식으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만 나중에는 국민들이 벽돌 들고 나올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면요, 돌 들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정말 책임 있는 분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고, 우리 뭐 사실 지금 힘도 없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어쨌든 국민들께 꼭 알아야 될 거를 알리는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이동 교수님. 예, 광화문 온랩으로 1,000만으로 조직해서 맞아. 대한민국 망치는 저 민노총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되지 않고는 결단코 민노총 못 이깁니다. 저들이 100만이면 우리는 1,000만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자, 실은 87년 이후 지금 34년은 이른바 이제 민주개혁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부 민주의 이름하에 지금 노동권을 갖다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 가지고도 아주 지나치게 온정적이고, 그 다음에 역사를 또 왜곡을 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위대한 어떤 신화를 폄하를 하고, 이게 이제 지난 34년 동안 쭉 이렇게 돼왔고, 이것의 그 정점에 이게 총화가 이제 문재인과 민주당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마치 그 삼국지로 치면 조조의 어떤 적벽대전에 그 모든 배들을 묶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다가 오만 무슨 환경단체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시민단체들, 오만 단체들이 다 여기다 좀 엮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 국민의 분노의 불길에 지금 모조리 지금 제가 볼 때는 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34년 동안 이른바 민주, 진보, 노동, 평화, 민족파리들의 공색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꺾였거든요. 드디어 이제 새로운 어떤 자유개혁의 시대, 그 다음에 상식의 어떤 보편 이성의 어떤 그 시대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역사의 어떤 썰물과 밀물이 이제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이게 완전히 바뀐 환경. 과거 환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뭐 경제 민주화니 뭔가 이른바 이제 민주, 진보, 노동, 평화파리들이 팔던 어떤 철학 가치를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이른바 이중된 노릇을 하는 것을 중도 외연 확장이라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모조리 이제 불타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새로운 시대의 어떤 이게 비전, 철학 가치 요거를 갖다가 준비한 세력들이
제가 볼 때는 역사를 지금 주도해 갈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밀물과 쓸물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34년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시대착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는 무조건 가문 온 앱에 등록이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나한테. 나는 항상 마지막에 이 말합니다. 다른 방법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여기 댓글에 많이 올라왔는데 뭐 누구도 가게 문 닫았어요. 누구도 문 닫았어요. 이런 게 있는데 가게 문 닫았으면 빨리 가문 온 앱에 가입을 해야죠. 가게 문 닫았다고 한숨만 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입니다. 그렇죠. 가문 온 앱에 예. 빨리 등록하시고 아까 여기 댓글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 나도 지금 친구한테 말해서 오늘도 등록했어요. 이런 댓글도 올라오는데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방송 끝난 뒤에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그 안에 입력된 아시는 분들 있죠.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가문 온 앱에 최소한 하루에 10개씩은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여기 또 댓글에 보니까 정가훈 목사님 건강이 염려스러워요. 목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그런데 나는 쉴 수가 없어. 어차피 나라 망했는데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다 같으니까 뭐 내가 몸을 지쳐가지고 뭐 완전히 과로해서 쓰러져 주거나 뭐 순교해서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노동 착취는 정강훈 목사님 노동 착취 당하시는 거예요. 뭐 스스로 하시는 거긴 하지만 여기 또 요즘 나와 있잖아요. 만드시죠. 정가훈 목사님 쉬지 않고 계속 강요하시네요. 괜찮으신 거 맞나요? 몸이 괜찮은 몸도 좀 쉬면서 하세요. 쉬게 해줘야 쉬지요. 저를 나는 그냥 정말 내 음성도 보십시오. 정상이 아니잖아요. 광화문 온 내부로 열심히 조직하면 목사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무조건 강문 온 앱에 다 등록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강문 온 앱의 등록을 위해서 파라솔을 쳐놓고 전국에서 약 지금 3,000명의 지금 우리의 전사들이 바깥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애원하고 붙잡고 설명하고 하시는데 지금 내가 오늘 그 파라솔을 다시 5,000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솔을 전체를 25,000개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5,000개면은 전국의 선거구가 253개니까 253개가 한 선거구에 100개씩이면 한 선거구에 100개씩 우리가 전철 앞에 버스 정거장 앞에 시장터에다 펼쳐놓고 앱 운동을 하면은 내가 하는 이 앱 가문 파라솔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 팀이 하는 것이 요 내용 이외에는 뭐 계속 가문 온 앱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또 국민혁명당으로 지금 또 1,000만 가입을 하는 운동이거든요. 가문 온 앱 운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적절하죠. 하나의 단계입니다. 단계. 어쩌보면은 하나님께서 정가훈 목사를 쓰시면서 그 주변 정가훈 목사 주변으로 모일 수 있는 여러 그 과정을 가문 온 앱이 하나의 과정이죠.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을 주목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국민혁명당 지금 현재는 또 국민혁명당을 통해서 정부에 대응해서 현재 10월 6일인가 5일인가 그때 6월 이번 주에 안에 그랬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지금 국민혁명당에서 4사람을 지금 일단 자체 내에서 이거 선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 그 선출 진행해 있습니다. 오늘이 저기 부산서 아마 할 거고 이번 토요일이 또 대구 경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강훈 목사의 어떤 그 흐름에 아까도 말했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 종말 시대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강훈 목사를 통해서 국민들 하여금 이렇게 관심 가지고 결집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나갈 건가 이런 과정에 지금 요 가문 온 앱이 했다라는데 지금 우리가 4번 지금 이 영상물 들었는데 이 영상물 중에 4번째 있은 이 내용에 정말 정강훈 목사가 아니면은 표현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동안에 앞에 3가지는 민주노총의 주목인데 민주노총의 마지막으로
공격된 대상이 지금 교회고 교회조차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노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아직까지 손대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지금 현재 타겟들이 하지만은 타겟들을 하는 단체가 민주노총, 북한 여기에 끝이는 거 아니죠. 이거를 지금 못 뛰넘죠. 이미 오래전부터 아까 87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민주노총입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86년이 아시안게임이고 87년 지나서 88년이 서울올림픽이거든. 제가 아시안게임 때 회사가 그만두고 밀려났죠. 밀려났고 그때 11월 달인가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 요 회사가 내가 나오고 나니까 회사가 굉장히 노조 문제, 지금은 노조지만 근로자들하고 사측하고 전쟁 비슷하게 막 이런 사태에 말리더라고요. 나는 저기 뭐 때문에 그런지 아는데 회사에서 전혀 그런 식으로 대처를 안 하고 절절을 매기 때문에 내가 사장을 불러서 만납시다. 전화를 해가지고 만납시다. 이 문제 내가 제안을 할 게 있습니다. 해서 불러서 내서 행기 11월 달.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에 그때 그 건강호텔인가 그것서 내가 이야기한 거로 기억이 됩니다. 요런 이 사태, 정광훈 목사 또 여기서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이 자세, 이것이 결집이 돼서 결국 인류 종말 시대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인류 종말 시대에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용하신다. 그 중에 정광훈 목사가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의 포스터맨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